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에서 6절. 오늘 제목은 다윗의 길과 주의 길을 걸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아버지가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계승하고 또 그 믿음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자식은 나의 손자에게 물려준다면 이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길을 걷고 주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왜 많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의 길을 걸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 이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제가 지난주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신앙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형통함을 누렸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이 사람이 주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명령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다윗이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법도대로 따라 산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이 모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면 네가 살 것이고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네가 가서 얻을 땅,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걸어서 따라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곧 죽어야 돼요,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가 건너갈 것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가야 될 때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꽉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한 발짝 앞서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 여정을 한 발짝 앞서가시니까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발자취, 그러면 하나님의 발자취가 뭘까?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발자취를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는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르면 어느 날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수아를 다시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미 명령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시 재다짐해줘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을 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두 번, 세 번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 당신은 극히 담대하소서.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리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 후대의 왕들이 어떻게 의로운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혈통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왕족이 쭉 소개되면서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소개하고 딱 끝납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을 소개하고 딱 끝이나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이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그 길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제 다윗 역시 의롭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도 죄인이라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 명령의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지키라. 네가 그 말씀을, 그 길을 따라서 행하여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사형통.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돼. 그러니까 만사형통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과 함께해서 만사형통의 복을 받은 구약의 인물들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왕상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의 가족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네가 내가 걸어왔던 그 의의 길을 잘 따라서 걷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잘 준행을 하면 왕권이 대대로 이어져 갈 것이니라. 그래서 왕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스스로 평가를 내렸는데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은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은, 그 아버지 이름이 다윗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그 아버지, 그 이름 다윗이 첫째 성실했습니다. 두 번째 공의로웠습니다. 그는 세 번째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주님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그 다윗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부귀를 주셨고 영광을 주셨고, 그리고 왕상 3장 1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면 네 앞길이 길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으면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처럼 다윗이 걸어간 그러한 공의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의 길을 걷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상 9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를 지키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준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문제가 발생돼요. 그때부터 이 나라가 부강하고 견고해고, 그리고 이웃 나라가 우러러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넘나보는 국가가 없어요. 이렇게 잘 되니까 그때부터 솔로몬이 방탕한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계집들과 사랑을 나누. 자,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자,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이에요. 시돈, 헷, 함족들이에요.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방 여인들을 사랑을 하니까 이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이 그대로 솔로몬 왕국에 들어오게 되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의 가증한 밀곰,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몰록신, 이런 신들이 솔로몬 왕궁에 들어와서 점령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방 여인 한 사람을 끌어오면 자연적 뭐가 하나씩 따라 들어와요? 우상이 하나씩 따라 들어오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은 모든 우상의 집단체가 모여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여인들하고 사귀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봐서 이 나라를 너의 시대에는 나누지 않겠지만 솔로몬을 보고 네 아들 시대에 이 나라를 두 쪽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저 북쪽 이스라엘 땅에다가 10지파를 주는데 너의 신하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신하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왕상 1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주의 길을 행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솔로몬의 신하지만 너에게 합당한 일을 네가 행하고 다윗의 행함같이 그 길을 네가 걸어서 하나님의 명령의 법도를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그는 오히려 우상을 섬겼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산당을 짓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 아무나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원하면 제사장을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여로보암의 후예들을 보면 이제 그 왕의 역대 지략 역사가 끝나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누구누구는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치적이 끝나면서 꼭 이 말씀이 따라붙는 거예요. 다윗과 같았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선한 길을 걸었는데,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그러면 악의 길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죄악의 길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그러면 그 왕의 치적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바로 악의 길을 걸었던 여로보암, 의의 길 선의 길을 걸었던 다윗,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다윗의 길을 걸었던 남유다의 몇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윗의 길을 걸었고 주의 길을 걸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에요. BC 640년에서 609년 사이 약 31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1절을 보시면,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요? 다윗의 길을 걸었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왕하 22장 2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성전을 수리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산당제사 우상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절기를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요시야 왕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다 잘 준행했던 왕으로 요시야 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소개할 왕은 유다왕 13대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그 역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길을 걸었어요?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왕하 18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우상 산당을 제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꽉 하나님께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음에 소개할 인물은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이에요. 아사.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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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네, 안 잊어버리려면 아싸 그래도 좋아요. 네. 이 아사는 몇 대 왕이라고요? 유다의 3대 왕이에요. 왕상 5장 11절에 보시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역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열왕기하 17장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특별히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또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던 인물이 여호사밧이고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었던 그 인물이 여호사밧이다.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을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그래서 그의 왕국은 스스로 견고한 성읍 그리고 군대들을 강하게 주둔을 시켜서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이 튼튼했던 나라가 유대나라 4대 왕인 여호사밧이 있을 때의 국가의 현황입니다. 바로 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에요. 그는 우상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여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의 통치 경력에서 오점입니다. 저 북쪽에 그렇게 악했던 아합 왕과 통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고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이제 함께 전쟁도 하고, 이것이 그의 실수라면 실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이 잘못됨을 선지자 에후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았죠. 자, 그렇지만 그는 그 이후에 선한 일도 있었다. 그 선한 일이 뭔가? 산당과 아세라 이 목상을 찍어서 우상을 제거했던 일입니다. 이제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유다를 점령하려고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여호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생각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적국과 전쟁을 할 때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Our eyes are on you.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두 눈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눈만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두 눈이 하나님의 눈만 쳐다보겠습니다. 이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눈을 향해서 쳐다보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쳐다보십시오. 그러시면 분명히 돕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모압과 암몬과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은 바라만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승리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호사밧은 태평세월 그리고 평강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고 재물과 의복과 보물과 많은 것들을 탈취물로 빼앗았는데 며칠 동안 이것들을 쌓았는가? 3일 동안 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탈취물이 얼마나 이 전쟁에서 많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멘. 다윗이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걸었다. 아사는 누구의 길을 걸었습니까? 다윗의 길을 걸었어요.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의의 법도의 길을 준행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